네, 우리 사도행전 우선 3장 말씀 나누고 그 얘기 할게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되게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뭐 어떤 주목이냐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놀라운 일을 벌린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다니까.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그럼 이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그럼 뭐가 그렇게 바뀌었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는 진짜 엄청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 돈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돈이 없었겠어요? 돈 있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가게 가서 빵 사 먹을 것이고 뭐 집에 가서 잠잘 것이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들이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이 내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실버 앤 골드 이런 건 내 거야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놀라운 말씀을 보면 나는 I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요. 실버 이거는 그냥 금하고 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돈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들은 돈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러나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봤더니 What I do have, I give you.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what, 것은 뭐냐 했더니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안 살죠. 내가 돈이 있어, 골드가 있어, 뭐 실버가 있어 그래도 그건 그 사람에게 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 건데? 내 거니까 내가 가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는 돈 같은 거 안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부자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 자녀가 엄마 나 책가방 살래요 그랬을 때 내가 책가방을 사줄 수 있는 돈을 벌어오면 월급을 타면 부모는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새끼 책가방 줄 돈도 있고 교복 사줄 옷도 있고 등록금 사줄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진 돈이라서 내 게 아니라 내 자식한테 줄 돈이 있으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에고는 외연의 에고는 절대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I give you 내가 너한테 주기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나 하는 거고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는 거죠. 목사 저는 부자예요. 왜 성도님 우리 이거 한번 먹어요. 제가 준비해서 너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교제할 때 우리 집에 잠깐 와봐. 내가 당신한테 줄 거 있어. 그때 기분이 어때요? 그때 무엇인가 많이 가진 걸 느끼잖아요. 이것은 내면의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바뀜이 없으면 내가 금이 있던 뭐 은이 있던 간에 그건 내 건데 저 사람 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에게 내가 부유한 걸 나타낼 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부자라는 것은 뭐냐, 부유하다는 건 뭐냐면 줄 게 있어야 돼. 부자는 많이 주는 게 부자지 많이 가진 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부유함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 봤더니 우리가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걸 문장을 이렇게 세트를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나누면 너희가 무조건 뭐 해야 되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너희의 모습이 나오냐 봤더니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럼 결국 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나온다고. 아니 목사님, 저는 이 모습은 그대로인데 뭐 그게 이제 그 니고데모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납니까? 거듭이 나면 엄마의 모태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듭난다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니네 그 모습만이 너희 모습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날 수 있어. 근데 그 거듭나는 건 무엇이 막냐 봤더니 죄가 거듭나는 걸 막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눌 때 모든 지각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린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 지각만 가지고 있어, 내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럼 맨날 내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변화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지각을 뭐 할 때 뛰어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때 이게 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라고 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됐어. 그럼 그대로 나라니까? 나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럼 나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못 경험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고. 결국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내면의 세계에 담고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냥 그 인간인데, 동일하고 똑같은 것을 계속 경험하고 담으면 그냥 동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고 살다가 늙다가 병들다가 죽는 것만 계속 경험하면 그러다 죽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담겨져. 새로운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펼쳐져.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저도 예전의 모습에 제가 있고 오늘날에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 봤더니 경험하고 담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경험하고 담는 게 똑같았다면 그냥 똑같은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겠어요? 여러분도 못 만나겠죠. 또 우리 집사님들도 사실은 새로운 것들을 담은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담으니까 집사님의 모습들도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이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건 죄가 없어졌어. 그럼 죄가 없어져야지 새로운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봤더니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리프레시 되는 그런 데타임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타임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가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새로운 때를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못 맞이한다. 새로운 때를 못 맞이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태어나는 거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을 찾은 걸 보고, 거기에만 끝인 게 아니라 부활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이들에게 뭘 가르쳤겠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증언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들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스스로 뭐 했을까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데타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나를 뭐 한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그 날을 맞이하니까 날마다 갈수록 이 베드로와 요한과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딱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제9시 기도할 시간 뒤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9시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5시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시간을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모습이 얼굴이 바뀌어져, 몸뚱이가 바뀌어져, 환경이 바뀌어,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이 누구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하니까 이들이 새롭게 태어난 거죠. 저도 목사가 안 됐을 땐 목사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럼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게 아니었는데, 새롭게 태어나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준 그런 데타임 오브 프레시가 저에게 온 거예요. 그 시간들이 오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예배를 하는 거야, 이때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야, 이때는 기도를 하는 거야, 이때는 찬양을 하는 거야, 이때는 사랑을 하는 거야. 이것들이 제게 열리게 된 거예요. 저 예전에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했었던 그 길을, 그 모습을,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삶을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진짜 이 과정으로 가요.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맨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저만큼 갔는데 니들 기도 좀 해줘. 그때 그들이 뭐예요? 꾸벅꾸벅 잠자고 있잖아요. 다시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깨어있어, 지금 자면 안 돼, 기도 좀 해줘. 그랬는데 또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피곤함으로, 그들의 육체의 피곤함으로 뭐 했다 그래요? 잠을 잤다 그러잖아요. 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또 오시잖아요. 이제 됐다, 다 때가 이르렀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변한 거예요. 우리가 전에 2장에서 말씀했던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과 하나가 됨으로 이들도 새롭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거듭난 행동을 봤더니 정해진 때에 무엇을 했냐 봤더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 능력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솟아내서 아주 딸랑딸랑 거리는 거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또한 예전에 하지 않았던 거듭난 사람들이 하는 그 정해진 시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들은 이 정해진 시간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직분자들의 시간이 돼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 전도사일 때 기도했던 시간과 목사가 됐을 때 하는 거랑 직분자를 세워서 할 거랑 다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겠죠. 점점 충만해지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직분자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변한 어떤 모습, 거듭난 모습, 몸은 똑같아, 하지만 우린 틀려. 얼굴은 똑같아, 주소도 똑같아, 이름도 똑같아, 하지만 우린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의 행동하는 기도 시간과 향하는 곳, 마음이 향하는 곳이 시장이나 어디 장터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에요. 매번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을 구걸하려고, 앵벌이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그 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한테 청한 건 뭐예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유주트라는 것은 영어로 항상 습관적으로 반복됐던 것을 유주트라고 하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뭘 구걸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3절을 보니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럴 때, 이게 이제 되게 멋진 말인데요.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이래요. straight at him은 뭐냐면 정말 그를
노려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날따라 맨날 그들이 그렇게 있었었는데, 그거 구걸하는 자가 있었는데, 요한과 베드로가 그날 걸어갈 때는 그들의 요한과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자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그들이 뭐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that time of refresh, 다시 말해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에겐 그냥 그날이라니까, 어제나 그날이나 그날. 근데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를 뭐 한 거예요? 짓지 않으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짓지 않으니까 누구로부터 새날이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는 바로 그 새날이라는 that time of refresh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를 딱 주목하고 뭐라 그러냐면, 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Look at us.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당신 나 좀 봐,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 해서 봤냐 했더니, 뭐 돈이라도 줄까 쳐다보면서 something 뭔가를 내게 주겠구나 하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놀란 그 고백.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지금 요한과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원해. 아니 고난을 겪는데 계속 그 날이야. 그럼 계속 뭐예요? 고난 받겠죠. 근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날이 와야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가난한 날이 맨날 일어나, 병든 날이 맨날 일어나. 그럼 계속 병들었다 죽는 거고, 가난했다 죽는 거고, 압제받았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서 벗어난다는 건 새로운 날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날이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 새로운 날을 받는 그 받는 주체가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드릴 오늘 사도행전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교육의 가장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과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어. 아니 목사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셨어요? 그 목사님 예전에 얼굴 뭐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뭐 하는데 뭐가 틀린 거지? 안 보이지. 그런데 목사님 진짜 새로운 날들이 맨날 펼쳐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제가 누구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났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맨날 어렵고 힘들다 돌아가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믿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병 낫기 힘든 병인데 아파 걸려서 힘들겠어요, 돌아가시겠네요, 우리 이러고 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아프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니 당신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렇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살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힘들게 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하냐고. 아니죠.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죠. 어둠들이 악들이 그렇게 넘어뜨렸죠.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당신이 뭐냐? 회복됩니다.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말을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났냐라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그 말들을 우리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린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새로운 that time of refresh라는 그 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딱 다물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하지도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위로하지도 않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어. 교회가 당연히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서로 모이는 곳인데 왜 분쟁이 없고 기분 나쁜 일이 없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이 교훈을
진짜 얻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물론 저 사람이 정말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냐는 거예요. 하루를 해봤을까? 일주일을 해봤을까? 열흘을 해봤을까? 100일을 해봤을까? 적어도 귀하고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 나가서 힘들고 사람들과 서로 힘듭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새날을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됨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보고 교회를 안 나오던지 혼자 고민을 하던지 한다면 저는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은 골방에다 가다 놓고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뭔 일이 해결되겠냐고.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은 새롭게 뭐 한 거예요? 너 세워진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게, 권사라는 게 세상에서는 뭐 아무 의미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권사가 권면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갔을 때 그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능력과 역사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보고 주겠냐는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 거다? 새롭게 태어난 내 자녀들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 이름이 사실 이 땅에서 돈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돈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를 이룰 때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그게 우리가 너에게 줄 거다라는 것. What I have, What I do have, I give you. 내가 너에게 줄,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해서 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심줄이 생기고 힘이 나서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점핑, 뛰고 프라이징, 하나님 앞에 뭐 했냐? 기뻐하며 찬양했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 성전 미문 앞에서 맨날 구걸했던 쟤 아니야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서서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회개한 자들에게도 다시금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That time of refresh란 그 새로운 날이 그들에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뭘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막 드러나게 사용해도 되지만 골방에서 혼자 해도 돼요. 우리 안 집사님 낚시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여럿이 있을 때 아직 나는 창피해 이런 말 하기 좀 뭐야, 하지마. 그런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나 혼자 있었을 때 낚시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기야 불어라 하지 말고 그 죄 때문에 억눌려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우리가 가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우리 임직이 끝나는 그 다음, 그 다음에는 다 우린 이 이름을 전해야 돼요. 집사님, 저 이것 좀 권사님,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도와주는 건. 그게 아니라, 이리 와봐. 우리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이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거밖에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권면해 주는 거라는 거야. 내 걸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저와 두 집사님들이 권사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요 우리 임직 이거 끝나고 내년에 계획이 다 지금 임직하면서 우리는 국내 선교 할 거고 국내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뭐 선교니에서 찌라시 뿌리고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도와 기적들을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지금 그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권능을 한번 정말 맛보십시오. 정말 웃음이 막 가시질 못해.
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제 은혜 회중에 들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진심 있는 그 같은 찬양이 얼마 안 있어요. 내년이에요. 올해 11월 말부터 12월부터 이것들이 우리 행복나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걸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주인공들이 두 분 집사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저와 함께 나갑시다. 꺼주시면 됩니다. 그냥 닫아주세요.